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에 관한 기자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우리나라에 관하여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Korea the Impossible Country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불가능한 나라. 이게 원래 제목인데요.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기적을 이루었는가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이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경쟁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경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기적을 이루었고 경쟁을 해서 피곤하고 이 과정 속에서 기적을 이루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그런 것이 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보다야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성취감,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리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좀 더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기쁨은 소유를 통한 기쁨입니다. 뭔가를 가졌을 때 얻는 기쁨, 뭔가를 성취했을 때에 얻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쾌락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소유해서 얻는 기쁨, 그때는 좋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핸드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백을 사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핸드백을 드디어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기쁘겠죠. 마음도 설레지요. 조금만 흠이라도 생길까 봐 주의하면서 들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니다가 보면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차가 좋을까 저런 차가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조그만 흠이라도 생길까 봐 그 차를 그렇게 아낍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기쁨도 점점 희미해지고 자동차 세차도 안 하고 탑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뭔가를 소유할 때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는 2번이나 윈블던 대회를
승리했어요. 최연소 선수예요. 부자예요. 필요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래서 몇 차례 자살도 시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 테니스 선수한테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테니스 선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정상에 올라가면 뭔가 큰 기쁨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최정상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내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말씀을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우리 속에 있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은 카지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즐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그 마음은 유흥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내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MBC 앵커로 활동하시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왜 예수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좀 세상에 살다가 한 70쯤 돼서 교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 출신의 목사님이 후배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너는 70세에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네가 70까지 살지 60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궁창만 아는 바퀴벌레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시궁창을 벗어난 바퀴벌레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유명 인사들과 함께 비싼 술집에 가서 마치 내가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내가 착각했어. 이 후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곳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곳이 시궁창처럼 내가 느껴져. 신선한 공기를 맛본 사람은 고약한 냄새가 가득한 시궁창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법이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죄는 쾌락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쾌락은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생각 좀 접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준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얻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쁨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기쁨을 맛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숨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변화산 기도회 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었는데, 변화산 기도회가 끝나고 70쯤 되신 우리 권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제 평생 제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놔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내는 기성예비가 있는데 어머님이 기성예비 내라고 이 권사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기성예비를
자기가 쓰고 싶어 갖고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영수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서 자기 이름으로 살짝 고쳐가지고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죠. 왜 너 등록금 안 내느냐? 왜 기성예비 안 내느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영수증을 들여다 주면서, 가짜지 그죠? 가짜 영수증을 들여다 주면서, 봐라, 내가 등록금 내고서 기성예비 내고서 이렇게 지금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또 내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무원이 자기가 돈을 떼어먹은 꼴이 된 거예요. 분명히 이 권사님이 돈을 안 냈는데 다른 영수증 가지고 냈다고 우기지. 그 돈은 없지. 결국은 그 사무원이 학교를 그만두고 세월이 흘렀어. 이 권사님이 70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래 그 돈 기성예비기 띄어먹은 게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봉투를 내놓습니다. 목사님, 그때 기성예비가 7,000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그 사무원을 찾아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제가 그 7,000원에 100배를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권사님이 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70세 되신 권사님, 중학교 2학년 때 기성예비 띄어먹은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권사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사님이 70만 원을 얻은 기쁨과 자기가 70만 원을 통해서 그것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는 그 기쁨과 어떤 기쁨이 더 크겠어? 내게 70만 원의 돈이 생긴 이 소유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을 비교해보면 어떤 기쁨이 더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그래도 이거 내가 익명으로 오늘 설교에 내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권사님 해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아유 목사님 제가 영광이지요, 감사합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허락받고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소유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이 함께 용서받은 기쁨,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에 얻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부조리가 많다. 그래서 인간의 불만족을 파악하고 치료할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냐? 계급혁명이다. 계급혁명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불만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이론입니다. 사회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기쁨이 가득한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로는 망했어요. 점점 세상은 불평등하게 되었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다고. 혁명과 사회적 변혁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다고. 아니에요. 예수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쾌락은 점점 우리의 인생을 수렁에 빠뜨리고 쾌락은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